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믿음에 따라 모든 것이 이제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누구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이 이것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더 큰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리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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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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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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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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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리셨을 때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고쳐집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큰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고쳐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앞장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최고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에 많은 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한국에 많은 교회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나는 한국 땅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땅에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숫자를 자랑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러 온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을 칭찬했어요.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어떤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닌가? 즉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믿음의 좌지우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따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한 우리 믿음의 좌우되게 돼 있어요. 저기 돼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 속한 나라와 개인은 앞으로 생애는 우리 믿음에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의해서 좌우되는 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실 때 12에 전 혈루증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돈 들여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돈은 다 소비되고 병은 더 악화되고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저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즉시 고침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큰 믿음 가지고 천대까지 은혜 받는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다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인간의 힘으로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없다면 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다면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면 돼요. 자기 노력했어요. 뭐 교회 나올 거 있어요. 뭐 기도할 거 있어요. 사람 따라다니면서 뇌물 써가면서 출세하고 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나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과 축복은 절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움 당을 시험 당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 봐요. 시험 안 보고 여러분 출세시는 거 봤어요? 크게 성공하려면 세상에서도 어려운 시험 통과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도요. 다 시험이 달라요. 9급 공무원 시험 수준, 7급 공무원 시험 수준, 5급 공무원 시험 수준이 다 달라요. 어려운 시험 통과하면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천이 어려운 시험 감당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형통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요, 구급 공무원 시험 통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급 공무원도 어려워요. 통과하기 요새는. 구급 공무원 시험도 못 통과하는 그런 목사와 평신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고, 아이고 죽겠다고 원망 불평이나 쌓고. 우리 어떤 상황에 가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속으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속으로 통과했어요. 그 어려운 시험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꽃길 갈면서 행복을 얻고자 어림도 없어요. 성공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세상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감당해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부자라서 재산 물려가지고 여러분 크게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3대 못 간다고 했어요. 부자가 다 성공한 사람 보세요.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공부해가지고 노력하고 막 해서 성공하잖아요. 공부로 성공하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그냥 되는 거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게 주어진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잘 간다고 막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아이고 땜도 놓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자손의 축복이 있었어요? 100세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최고의 자손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보라 같이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꿨어요. 성경에 보면요, 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나 보세요. 엘가나 가정에 두 부인이 있었죠. 분인나와 한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자식도 없는 여자라고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 한나가 얼마나 서러운지, 뭐 먹고 못 입어서 서러운 게 아니라 자식도 없어서 서러운데 분인나를 통해서 분인나를 통해서 그 격한 말을 듣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나님께 나가서 서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자식 주시면 내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요, 뭐라고 했어요? 한나에게 여자의 독주를 끊어라. 왜 한낮에 여자가 술을 먹고 술주정하느냐? 정신없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했어요? 나 술 먹은 여자 아닙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내 심정을, 이 속을 누가 알아요? 나의 이 억울함과 이 고통스러움과 이 힘든 인생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 심령합니까? 심정을 통했다고 그랬어요. 나 술 먹은 여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신앙생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충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주위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죽는다고 해도 기도할 사람이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 악법을 만들잖아요. 왕 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법을 만들어 선포했잖아요. 다니엘은 그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예상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다라고 했어요. 야, 그 시험을 그렇게 감당해, 감사로.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감사로 감당하시기를, 자원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험 통과해야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 쉬운 것만. 감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을 참소한 그들의 가족까지 잡아서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으스트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오히려 다니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남은 생에 예수 성신 충만해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랬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만 회복되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은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흔히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백세 얻은 자식을 지시한 사람에서 바치라.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바쳐요? 그것도요 자기가 손수 자식을 잡으래요. 여러분 그거 감당하겠어요? 예? 백세 얻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있겠냐고요? 그만한 시험을 통과하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즉시 일어났어요. 3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시선에 가서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음성이 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렸어.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나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어요.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식들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물론 노력도 해야겠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뭐 유명 대학교 졸업시키고 뭐 백서스 뭐 어쩌고 해, 여러분 가다 임시요. 그렇게 해서 잘된 자식도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훌륭한 자식 크게 되면 다 자수성가했어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큰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 그걸 보고 감동됐어요. 신앙생활은 세상을 살아가서 살 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어디서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하는지 노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 저 사람이 농사꾼인지 한량인지 그래가지고 무슨 성공을 해요. 제사장이 감동받았어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독주 마시고 술 주정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기도를 저렇게 하네. 야, 저렇게 기도한 사람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막 성실하면요 막 자꾸 도와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축복 기도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생각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잉태할 힘을 줬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줬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니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의 남은 생에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간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 이게 하나만 줬습니까? 5남매를 줬어요. 5남매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만 구했는데 5남매까지 줬어요. 사무엘이 어떤 자식이에요? 그 보통 자식입니까? 10자식, 100자식, 1000자식과 비교돼요. 사무엘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해요. 성경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주실 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걱정해요? 내 믿음 걱정,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걱정해야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 말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시험 통과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큰 시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너는 통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신앙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복은 내가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와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할 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요.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방울이 변해 피방울이 들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우리나라가요 참 문제가 많아요. OECD 국가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제일 많아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19년 동안 자살 순위가 1위예요. OECD 국가에서. 참 기가 막혀요. 하루에 38명이 자살합니다. 평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하루에 오늘도 아마 38명이 아이고 세상 못 살겠다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 나올 거예요. 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힘들어요. 어떤 사람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 사업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 병들어서 힘들고, 어떤 사람 나라가 혼란이 와서 힘들고, 힘 안 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처럼 힘든 사람 나와봐라. 나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시고 시험 본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시험 중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시험 봐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감당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떨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이 어려움을 갖다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요 세상을 믿음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옥에도 죽는 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니들이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리라.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니까요. 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요.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어려움 당해봐야 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큰 어려움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해도 아브라함이 시험만큼 하겠어요? 자기 손으로 자식을 잡는 일처럼 그런 시험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